인류사의 수많은 사건과 발명 그리고 발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류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일을 겪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요. 여러분, 너무 큰 거짓말은 사람들이 쉽게 속습니다. 너무 큰 사건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징기스칸만도 못하고 전기 발명만도 못한 것 같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난데없이 이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쁜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뭔가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어떤 한 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저주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고 죽음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멸망이 그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다. 위에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사람처럼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리고 그가 태어난 게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주신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온 세상의 정사를 가득 짊어지고 와서 엄청난 무게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이와 같아요. 기묘자, 모사, 뭐 이건 그렇다 쳐요. 근데 놀라운 이름을 갖고 오신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도 아닌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이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즉,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요, 이사야가 이걸 이해하고 썼다고 보지 않아요. 계시받아서 그냥 감동받아서 써놓고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아직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 이사야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남긴 문서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예요. 이사야는 언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이 요아스 왕이 죽었을 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선지자 활동을 시작해요. 그 전에 태어나서 살다가 요시야 왕이 언제 죽었느냐? BC 742년에 죽었어요.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742년, BC 742년부터 41년 동안을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리고 701년에 죽어요. 41년을 선지자를 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 남긴 문서에 뭐라고 그랬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나게 될 거다. 근데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인데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묘사했는데 7절 후반전에 못을 박아버려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라고.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오늘 좀 여러분이 심각하게 또 다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배경을 이제 한 번 더 알았으니까
이 말씀이 새로 느낌이 다시 들어와요.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은 또 배경이 이사야서에 설명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BC 735년. 왜? 아하스가 역사적 인물이니까 알 수 있어요. 735년에 이사야가 무슨 말을 이사야의 문서에 남겼냐면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징조. 그 징조라는 건 뭐야? 기적이라는 거죠. 표적. 그게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분이 오신다. 근데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 있을 수 있는 일에 처녀가 무슨 애를 낳아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처녀가 애를 낳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역사는 왜곡돼요. 무슨 말이냐면 승자에 의해서 역사가 다시 쓰여집니다. 훗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은 잘못 알고 있는 역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세종대왕이 의외로 그렇지 않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해군이 그렇게 폭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후대에 손을 댄 겁니다. 그건 인정하는 바예요. 미화시키고 과장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기독교를 만든 분이니까 세상적 사고로 볼 때, 시각으로 볼 때 부처가 미화되고 공자가 미화되고 모함메드가 미화되고 과장됐듯이 예수님도 김일성도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데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는데 김정은은 3살 때 사격을 했고 스포츠카를 운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에서 배워요, 안 보여요?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건 그냥 미화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처럼 이만희는 고향 청도에 가면 물이 불었는데 거북이가 나타나서 다리를 놔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건 뭐냐? 훗날에 손댄 거짓말이죠. 사기죠, 사기.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과장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단생을 신비롭게 미화하기 위하여 이사야서를 손댄 거 아니냐? 그런 의문점은 당연히 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아니라고 우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실을 찾아봐야 돼요. 자, 객관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왜곡하거나 손댈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죠? 성경 필사할 때 틀리세요? 틀리면 어때요? 화이트로 막 지우지요. 그거 틀리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어떻게 성경을 틀리겠어? 안 쓰니만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틀리면 발견되면 얼른 지운다든지. 제가 아는 분은 성경을 쭉 66권을 다 썼는데 글자 하나가 틀리면요 그걸 싹 폐기 처분하고 창세기부터 다시 썼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하는가 했는데 이분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좀 죄송한 표현이고 속된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날라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거든요. 네. 어쩌면 텔레비 켜놓고 성경 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바지 입고 커피 마셔가면서 성경 쓴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구약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땠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엄숙함이나 경건함은 100배, 1000배 그들이 뛰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서 쓴다든지 그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때려 죽여도 못해요. 그렇게 겁이 나서. 그리고 성경 필사 옮겨 쓴 다음에는 이것이 제대로 옮겨 썼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았는데 이 단어, 글자 하나하나를 다 헤아렸어요. 히브리어를. 그래가지고 원본하고 숫자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책장을 넘겨요. 아무데나. 두루마리니까 넘기진 않고 폈죠. 딱 집어요. 그리고 원본에 딱 짚어진 그 자리에 그 글자가 써 있어야 해요.
그렇게 엄중하게 대조를 했어요. 그러니 필사가 많은데 옛날에 인쇄술이 없으니까 옮겨 썼을 것인데 그것을 과장하거나 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이 이사야서 9장 우리가 읽은 말씀과 7장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사야는 그렇게 썼을까? 그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증거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1947년에 사해 바다 근처에 양치는 소년 하나가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양을 찾으러 막 헤매다가 구울 속에 양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울을 들어갔다가 깊이 들어갔다가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쿰난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사해 근처 쿰난 굴에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2마리를 놓고 죽은 거예요. 그 항아리에다가. 그 2마리, 옛날에는 종이는 그 훗날에 중국에서 한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종이가 없었어요. 과거에. 성경이 쓸 때. 그래서 파피루스, 이집트의 파피루스, 그 다음에 양피지. 조금 돈 있는 사람은 양 가죽에다가 글씨를 남겼거든요. 근데 파피루스 문서들이 엄청나게 발견된 거예요. 항아리에서. 그걸 소년이 가져다가 고물상에 팔았어요. 고물상에서 그것을 받아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것이 좀 너무 오래되고 혹시 그리고는 고고학자한테 보냈는데 세계적인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 성경 사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자세히 해보니 이 사본이 언제 기록된 것이냐? BC 125년 언저리에 기록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30여 년 전에 문서가 이미 쓰여져 있었어요. 그 문서 중에 구약 성경 대부분이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특별히 이사야서는 7.14m였어요. 그걸 두루마리를 쭉 펴놓고 보니까 7m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7m BC 125년 때 기록된 사본, 이사야서 원본을 기록한 사본인데 그 사본을 보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와 95%가 일치했어요. 목사님 100% 아니었잖아요. 그 5%는 달리해서 5%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있으니라인 것을 있느니라, 이런 식의 차이였어요. 내용에는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정확히 주의 계시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문서로 남기고 죽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호언 장담을 많이 하세요. 사람이 장담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담하시고 어떤 일을 하세요. 주님은 느닷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하시는 일을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일이 없다. 주님은 다 알려주시고 행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게 하시려고. 당신을 믿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말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절대자이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그런 일이 많아요. 다윗을 왕으로 이미 기름 부어 세워놨어요. 왕 아니에요 아직. 근데 어린 소년을 왕으로 딱 찍어놨어요. 누구도 못 막아요. 왕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해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부당하다. 왜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결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7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무슨 수로 안 믿을 배짱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강팍하니까. 버린 패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걸 듣고도 놀라지 않고 감동받지 않고 충격받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건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운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피우란 말이 아니요. 먹으란 말이 아니라고요. 그의
버금가는 감각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는 거, 성경에 이런 엄청난 명확한 진리들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거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외면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일이다. 그건 익숙함에서 온 저주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처음에는 모르니까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한 행동들이 구약에 예언된 한 문을 지금 맞추고 그 말씀대로 계속 당신의 삶 속에서 성취했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지요. 근데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부활을 듣고도 놀라지 않아요.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충격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안 변해. 그리고 오직 세상에 보이는 거, 높아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자존심 지키는 거, 이런 거에는 생명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지를 않는 거죠. 믿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럴 수 없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해 가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준비 안 하잖아요. 술 먹고 방탕하고 세상 우상 숭배하고 흥청망청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땅에 천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주님은 예언하지 않고 하신 적이 없다. 일을 다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천의 몸에서 아이로 날 거를 성경을 읽었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 읽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 그런 면에서 초림과 아주 비슷해요. 초림, 유다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땅에 처녀의 몸에서 날 거다. 얼마나 더 말해줘. 단지 준비하라고 안 가르쳐 준 게 있었다니까요. 언제?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온 사방에 믿는 자들을 동서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먼저 우리보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깨워가지고 저 공중에서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 그때 너희도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얼마나 더 말을 해줘야 돼요. 단 한 가지 말 안 해주신 게 있다니까요. 언제? 어디서 오신다는 것도 말하셨어요. 어디에 오신다고? 감람산. 감람산에 오신다는 것도 말해 놓으셨어요. 뭘 얼마나 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 있는다는 건 꼭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성탄은 초림이잖아요. 나팔절은 재림의 날. 그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2025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진정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2025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2000년이면 어때고 3000년이면 어때고 5000년이면 어때?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그 의미적 시간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깨어 있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700년 전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날 것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이래, 아들이 아버지래. 이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해하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의심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규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 땅에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해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알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림과 동시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어떤 핍박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겠고 이 복된 소식을 주변에 알리고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언하는 예수의 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